오늘 본문은 7번째 계명으로 주신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계명에 관한 내용은 교회에서 제일 말하지 않으면서도 사실 가장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며 또한 성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육체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기준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인해서 나와 내 이웃의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결혼의 신성함을 보호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또 혼전관계를 자연스러운 일로 포장하며 미혹해 옵니다. 그러나 잠언 6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간음을 무지한 자의 길이라고 말씀하며 영혼의 파멸과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예의 상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음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가정과 공동체가 깨지고 있으며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연예인, 심지어 목회자까지 죄의 파급력은 너무나도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통죄까지 폐지되어 있어서 간음은 죄가 아니라는, 이 사회는 앞으로 이런 상식을, 이런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서 더욱더 많은 문제에 빠지게 될 것을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들까지도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여긴 소돔성과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 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죄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곡되고 관역을 벗어난 사랑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연약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행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유혹을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적인 유혹 앞에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큰 그릇과 은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깨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것에서는 그렇게 인내하라고 싸우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한 요셉의 대응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기회조차도 갖지 않도록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뷔페 식당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오늘은 정말 뷔페 식당에 가면은 먹고 싶은 것 몇 개만 먹고 나올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다짐을 가지고 일단 뷔페에 들어가면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처에 아주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다이어트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시험해 봐야지. 내가 가서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가 보자라는 식으로 그 음식이 많은 곳에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성적인 유혹에 대하여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조차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고서 타지 않는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숯불을 밟고 대지 않는 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자라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몹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쓰임받게 될 때 그 이전에 만났던 이 여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거스틴 어디 가느냐고 따라오면서 어거스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앞만 보고 모른 체 하며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나를 못 알아보는 줄 알고 나예요, 나. 어거스틴, 나라고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한번 돌아보더니 어거스틴이 너는 너지만 나는 예전에 나가 아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다라고 도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오늘 그 특별히 죄의 유혹에 대하여 간음의 유혹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버리고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의 유혹,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결혼을 지키기 위하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의 길,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나고 이 간음하는 어떤 기회가 날 때 기회가 생기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깨끗게 하신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그리고 그 간음의 현장, 그 기회조차도 만들지 않고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계명을 지키는 적용은 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단순한 어떤 외적인 금지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속의 문제로 보시고, 특별히 6명이나 남편이 있었던 5명이 있었고 현재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번이나 결혼한 남자를 바꾼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예배에 대한 어떤 말씀으로 이 간음의 문제, 어떤 음해의 문제에 대하여서 풀어가시는 예수님의 해석을 보게 됩니다. 네가 목마른 이유, 네가 그렇게 욕망에 시달리는 이유, 그것은 네 안에 참된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참된 생수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실 때 컵을 보면 컵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반쯤 채워지게 되면 물이 반은 공기가 컵으로 채워 있습니다. 컵에 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다 내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가득 따르면 컵 안에는 공기 없이 물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간음의 현장에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이 분노에서 지난 시간 분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음도 마음속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이미 마음에 간음이 일어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중심과 동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고쳐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지만 이 율법에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남자가 써주면 여자와 이혼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남자들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른 여자가 좋아지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을 해버리고 다른 여자와 삽니다. 이런 현상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삐뚤어진 사랑, 삐뚤어진 욕망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여자들이 아픔을 겪게 되고 그 자녀들까지도 그 아픔을 끌어안아야 되는 안타까운 그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우리 안에서 참된 사랑이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음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분노와 음란과 또 거짓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한 윤리의 규범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참 사랑과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도 주님께서는 예배할 때가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음란이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미 죄로 무너진 사람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간음했으니까 너는 끝났다 하고 돌로 치시는 주님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했을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죄의 관계와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죄의 유혹을 피하시고 거룩함을 훈련하시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회개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